오늘 찾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는지 예배하는 대상을 모르고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우리가 늘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성가대의 좋은 찬양을 감상하고 목사님의 설교에 어느 정도 감동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수많은 예배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갈등이 있고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은 끊이지 않고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메마른 마음 그대로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현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함께 오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레가 칠 때는 하늘이 번쩍거리고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번개가 치고 허리케인이 불어서 인간이 창조한 그 창조물들이 다 싹 쓰러져 버리면은 이 대자연 앞에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과 작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아무리 엄청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우레와 번개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레와 번개, 왕이 등장할 때 들리는 나팔 소리, 특별히 자욱한 연기,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어쩌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려워 벌벌 떨며 그 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와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살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출애굽을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도 그분에게서 멀리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은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존재 앞에 벌벌 떨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직접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서는 그 임재를 기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목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기독교 가정이고,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 이런 말 뒤에 쏙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지는 않고 늘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내 신앙을 유지하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는 대신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 본문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오시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우르르 쾅쾅 번개를 치고 그렇게 우레소리 가운데 너무나 두렵게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건 아닐까요? 아빠가 이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아빠가 무서워서 아이도 그 아빠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이 하나님이 조금 부드럽게 달콤하게 우리 귀에 속삭이듯이 그렇게 오시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레와 번개와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번개와 우레와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으로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친근하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나랑 너무나 똑같으니까 죽여요. 너무나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갈릴리 촌뜨기라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레와 번개로 위대하게 임해도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이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자들의 모습으로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며 사는 것을 원할까요?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정말 원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가 그분과 같이 희생하고 미랄과 같이 썩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히려 더욱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점점 내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이 점점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 같으면 그분은 내게서 점점 멀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조금 또 알 것 같고, 이것을 반복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번개가 치고 우레와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며 멀리 도망갔는데 그 상황에 모세도 당연히 똑같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는 이전에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이미 만났던 적이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에 참 차이가 있죠. 이같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형식적이고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로까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6장에는 모세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때에 내가 말하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내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천사들의 그 소리에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이 충만할 때 그 산 위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죽음과 공포와
심판의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데, 그때 이사야는 두려워 벌벌 떠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회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단순히 벌벌 떠는데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날아와 이사야의 입술에 수술되면서 그 죄가 용서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임재 가운데 모세와 같이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내 목숨을, 내 인생을,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복음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너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너희 힘으로 지금까지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너희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나에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정말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내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힘이 있다는 생각, 내가 노력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아들 될 수 있고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완전히 깨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한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면 성공이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했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충분히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되고 나는 실패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히게 무언가를 잘 해내고 사역을 잘하고 무언가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는 것다고 하더라도 내가 혹시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일을 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월등하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강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만나겠느냐?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서 완전히 죽은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시고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엄청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서를 6장을 이어서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먼저 흑암 가운데로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로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과 세상을 다른 사람을 다시 잇는 그런 중보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늘 만나십니까? 저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야지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제가 설교자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치열하게 준비하여 이 단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분 안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재가 발목까지 차요. 더 머물고 거하면 우리 가슴까지 찹니다.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내 머리까지 차고 내 삶을 운행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분내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가 변화되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자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죽는 것 같아요. 내 체면을 내려놓으면 내가 죽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내가 이 돈을 내려놓으면 내가 죽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이 명예를, 권력을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죽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종교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으로 마치 만족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직접 주님을 만나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임재 가운데 그냥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너희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내게로 나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과 또 하나님을 잇는 그런 중보자의 모세와 같은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으로 아버지의 아들답게 변화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 옆에 앉는 그것만으로 내가 앉는 그것만으로 이 아이 옆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고 내가 위로하는 그 위로의 말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위로하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된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깊은 차원의 예배, 하나님 임재하시고 내가 더욱더 그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께 가오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욱 깊이 더욱 많이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우리 교회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요. 그러나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참 우리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가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역사해달라면 역사해주고, 내가 조금 하나님이 있기를 부끄러울 때는 하나님 좀 저리 비켜주세요, 하나님 잠깐 내게서 멀리 떨어져 계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니처럼, 요술램프 지니처럼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세요.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주세요.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모든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내 왕으로 내 삶을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은 실제적입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가 걸어가고 밥을 먹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과 대면하는 하나님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영역을, 내 모든 삶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아버지, 내 모든 육신을 주님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의 내 삶 가운데, 내 임재 가운데 주님 이 자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충고하는 자리로, 모세와 같이 충고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예수님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의 아버지,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내 우상을 아버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이켜 그 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살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 그 흑암 가운데 나갔던 모세처럼 내 삶이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나를 꼭 끌어안고 상처투성이의 누리를 싸매시고 다시 업고 끝까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시기에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욱 깊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엘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